우리가 건강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겠지만 특별히 식사를 잘하셔야 됩니다. 건강에 있어서 식사하는 것이 아주 필수입니다. 또 장수하려면은 정말 우리 식생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장수 비결 첫 번째가 우리 식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이게 굉장히 해피한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의 그 관계, 그것이 참 그 음식의 맛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밥맛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냥 단순하게 그저 밥 먹으니까 뭐 맛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물리적인 맛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음식들, 재료들이 가진 맛이죠. 고유한 그 재료의 맛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인 맛이에요. 아무리 재료가 맛있다 할지라도 양념하는 거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음식을 만드는 조리하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서 또 맛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료가 좋다 할지라도 양념이 형편이 없으면, 음식 솜씨가 형편이 없으면 좋은 음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재료에다가 좋은 양념, 좋은 솜씨가 이제 가미가 돼야 좋은 음식이 되는 건데,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사회적인 맛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맛.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누구하고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될 때에 그게 참 맛있게 느껴지고요. 내가 불편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게 되면은 이게 얹혀요, 밥이. 그러니까 이 밥을 먹을 때는 좋은 감정들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됩니다. 지난 2019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워렌 버핏이라고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 이제 식사하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베이에서 경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돈을 내고 먹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시작이 얼마냐면 25,000불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된 가격이 얼마냐면 47억 6천만 원. 그러니까 400만 불을 가져야 이 회장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끼 식사 나누는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 내가 그분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그 회장하고 만나는 자리에는 7명까지 이제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 아주 뉴욕에 있는 고급 식당이지만은 1인당 식사비는 100불도 안 된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회장하고 만나는 그게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47억 6천만 원 내면서 말이에요. 거기 만나가지고 그 회장한테 사업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살아온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질문 내용들도 그냥 아무거나 막 던질 수는 없어요. 참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는 내 선택이에요. 개인적인 선택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외로움을 느끼고요. 혼자서 밥을 먹는다는 거, 사회와 단절됐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잖아요. 참 슬프죠. 혼밥이 요즘 많이 늘어나요. 혼자 먹는 밥, 그래서 혼밥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 이게 오늘 이 사회의 아주 슬픈 단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식사, 공동 식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 정순종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또 스페셜하게 어디 오더를 또 하셨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성도님들하고 같이 여러분이 정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는 것도 고맙고, 같이 이렇게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도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당신과 오늘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요, 그게 굉장한 인사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당신하고 관계를 맺고 싶다, 우정을 쌓고 싶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자 하는 건 단순한 이런 식사를 한번 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음식을 함께 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팅, 중요한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이제 함께 하셨는데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그래서 그 잔치집이 풍성한 음식으로 충만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여주신 사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것도 만찬입니다.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런 유월절 그 밥상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음식은 단순한 먹거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거죠.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죠.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이게 어려운 중에도 뭐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내가 이번 주일날은 내가 음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 고급 식당에 가서 그냥 막 먹는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이 정성으로 내가 1년에 한 몇 번은 내가 교회 성도님들에서 봉사한다, 섬겨주시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니까 이 식사를 즐겁게 하는 것, 이게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픔을 달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관심을 나누는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나눔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실 때에 물리적인 맛, 화학적인 맛, 사회적인 맛을 참 이렇게 내면서 여러분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흔히 10고조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아담의 족보에 보면은 아주 장수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부분 900세를 살았어요. 야, 참 오래 살았는데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오랫동안 장수한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에녹입니다.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몇 살까지 살았죠? 여기 에녹은 짧게 살았지만은 에녹의 아들은 또 오래 살았어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이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 기간이 300년이었다. 그 기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살았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짧게 살았지만은 가장 오래 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 작가 그리고 정치가이기도 했던 클레어 부스 루스라고 하는 분이, 이게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개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개인의 인생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은 그 사람이 모든 것 다 기억이 안 나고요. 딱 하나 생각이 나요. 여러분 충무공 그러면 뭐가 나요? 뭐가 생각나요? 이 거북선.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러면 거북선. 세종대왕 그러면 한글이잖아요.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흑인 노예 해방. 딱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 그러면 뭐예요? 워러게이트 사건. 그래가지고 하야하였던 대통령. 이게 딱 머리에 남아요.
그러면 오늘 창세기 5장에 이제 나타난 이 에녹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에녹에 대해서 성경은 길게 얘기하잖아요. 딱 한 문장을 요약하는데 한 단어로 에녹의 일생을 얘기하자면 동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당시 세상은 아주 죄악이 깊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랬는데 그 에녹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에녹처럼 승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과 동행하면은 뭐 악한 일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주 우울증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우울하게 되는 거죠. 노름꾼하고 같이 지내면 우리 노름할 수밖에 없어요. 술 먹는 사람과 늘 같이 한다? 술을 먹게 되는 거죠. 자, 동행이라는 거, 이거는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일생일대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미혼 남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첫 만남, 그 중요한 찬스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에요.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반대로 뭐 학교 다닐 때는 참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요. 뭐 인물도 없는 사람인데 아주 행복하게 살아. 아유, 어떻게 사냐. 남편 잘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건 그래서 축복입니다. 만남을 잘 이룬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만남의 행복이 바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만남으로 인해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동행은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동행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란 말이 뭐예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가는 자가 누구냐, 상대가 누구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잘 알아야 그 동행의 의미가 큽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은 동행하는 생활이죠. 누구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생활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자, 누가 얼마를 살았다, 누가 몇 살 살고 죽었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에녹의 삶을 설명하면서는 딱 한마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유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살 살았냐? 365. 네, 지금은 대단하지만은 그때 그 장수 시대에는 좀 단명했어요. 900살 이상을 다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의 비밀이 본문에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래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여러분, 이 에녹의 동행이라는 거,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무드셀라의 출생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너무나 죄가 관영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죄판에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묵고할 수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곧 심판할 것이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주겠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랬고, 네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아들 이름을 심판을 하는 그 이름을 지어라 그랬으니까,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아버지 에녹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이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방탕한 삶을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무질서한 삶을 살겠어요? 그때부터 아주 경성하면서 정리된 삶을 사는 거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라는 이 말은 아주 엄숙한 심판이 도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명제를 이 에녹이 받아들인 후라는 말입니다. 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저기 삼국지라든가 뭐 로마 시대의 그 기병대라 저희 백병전 이게 벌어지는 걸 보면은 맨 앞에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가요. 장수가 앞장서서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을 꼬나들고 이제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 입구를 딱 지키는 그 장수가 서가지고 말이죠.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 이제 막아내는데 이 무두셀라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앞장서서가 딱 이렇게 지휘하면서 이제 그 마을을 이제 막아내는. 그러니까 저놈만 없으면 이 마을을 소탕할 수 있을 텐데 저놈 때문에 못한다. 여러분, 다윗이 마주했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인이었잖아요. 자,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언제 심판하실 건지 이걸 깨닫고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후에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사실을 보면은 에녹의 믿음이 참으로 옳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또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표식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든 명령을 준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홍수가 닥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지어라. 어디에다가요? 저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뭐 바닷가라든지 뭐 강가에다가 배를 지어야 되는데 그 산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모든 재료들을 그냥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노아 혼자 한 게 아니라 노아의 아들들, 자녀들과 함께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100년.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매일. 그래서 100년 사는 것도 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으면서 시험들만도 하고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꾸준하게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그 일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나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뭐예요? 결혼은 동반자를 얻는 일이잖아요. 자, 배우자는 내 삶의 여정을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몰라요. 결혼하려면은 혼자만의 세계를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함께 거한다는 의식이잖아요. 결혼할 때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따로따로 돼요. 예, 신랑이 먼저 딱 들어와서 신부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되지만은 마지막 끝나고 나갈 때는 둘이 같이 가잖아요. 같이. 그때부터는 평생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나갈 때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두 사람, 우리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몇 있어요? 자,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고요. 또 누구 있습니까?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제 승천했고 오늘 에녹도 그랬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짧은 길은 혼자 가고 먼 길은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죠. 인생에서 가장 먼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죽음의 길이죠. 여러분, 죽음의 길. 영국 BBC 방송국에서 퀴즈를 냈어요. 먼 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하는 문제였는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냅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 뭐 고속철을 타고 가면 된다.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정답이 뭐냐? 딱 정답으로 딱 이렇게 당첨된 그 해답은 이런 겁니다. 가장 먼 길을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요, 그 먼 길도 금방 짧은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먼 길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게 멀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죽는다는 표현이 다양하게 나와요. 노아도 죽었다 그랬죠. 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랬고요. 혼이 떠났다는 말도 있고 영이 떠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또 잔이라, 이게 우리 죽음을 잔다고 표현하게 됐어요. 자,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 잔이라. 자, 또 한 가지는 데려가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랬어요. 기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때문에 데려가신 겁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에녹을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말이죠, 이 어부들이 조업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 어선들이 와가지고 마구잡이로 그 그물을 쳐가지고 이 고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여기 참 분란이 많은데, 그러니까 서해는 중국 배와 한국 배가 같이 이렇게 조업을 하는데, 여러분, 그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조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한국 배가 잡으면은 이게 영광굴비가 된다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잡으면 이게 중국 조기가 되는 거죠. 누가 데려가느냐에 따라서 영광굴비가 되기도 하고 중국 굴비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기를 데려오면요, 우리 어부들이 기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근데 중국 배가 고기들을 잡아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데려간다 그러면 저승사자가 기뻐할 겁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자를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곁에 두시려고 데려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중에 오늘 에녹의 족보의 내용이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족보는 죽었더라.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쭉쭉 끝인데, 에녹의 족보에는 좀 다르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다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너무나 큰 영광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물론 이 에녹은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고요. 자, 이 성경에서는 이 에녹이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인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직업을 몰라요. 또 에녹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모든 믿는 자들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에녹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이 될까? 그러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요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 너는 이런 삶을 살았다. 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기는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라도 여러분을 데려가셔서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장수의 복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늘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추구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